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금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아멘.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무비경한 명예가 떠나가도 주님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감당도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주여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금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님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아멘.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무비경과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감당 못한 시험이 온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 소돔 같은 재앙, 또한 원치 않는 질병, 명예부귀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승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 기쁘지 않아요?
예? 근데도 보면 기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야, 빨리빨리 끝나라 그냥. 예? 근데 여러분 찬양하면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찬양을 많이 들어요. 집에서 그냥 틀어놓고 여러 가지 찬양을 들어가면서 또 요즘에 배우는 찬양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 찬양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힘들고 지쳐 있을 때도 찬양이 나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찬양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찬양 앞에는 마귀 사단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건세가 예수님에게 건세가 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권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이 위임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시에요. 창조주.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은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시려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두움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은 어두워졌다는 거죠. 어디에? 죄악에. 주님을 볼 수 없는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의로 대접을 하는 예수님도 어떠한 한 인간으로서야만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 육신 입고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모든 것들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것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말씀이 육신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독특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나 알 것 같아. 마리아는 알 것 같아. 마리아. 그죠? 마리아만이 이것을 안다고 했지만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아멘을 하게 되는 거야. 아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것이 뭡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이런 것은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어요? 네? 믿어요? 안 믿어요? 머리로서는 못 믿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탄생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경로를 보면 우리와는 다른 것이에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선인이나 의인을 위해서는 혹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인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 거룩성과 경건성마저도 다 뭡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 죄인을 위해서 철저하게 죄인이 되신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은 뭡니까? 신성모독죄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심판을 받아요? 불의의 불법의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의와 불법에서 자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그 모든 거룩성과 경건성마저도 다 뭡니까? 내어놓고 오로지 정말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인데 순전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짐승은 뭡니까? 흠이고 티고 점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그 순전하신 분이에요.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짐승은 뭡니까? 흠이고 티고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분이 점이 있었고 흠이 있었고 티가 있으신 그런 분으로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죄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죠?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저번에 그랬죠. 어떤 여자가 남편을 죽였어요. 근데 변호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변호해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변호는 해야 되니까. 아무리 나 여자가 못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변호인이 있어야 되니까 변호를 해달라니까 다 변호사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남들은 다 예를 들어서 죄인을 위해서 다 해주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흔쾌히 그 일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를 위해서 누가 변호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친구로 삼을까요? 그를 정말로 동무로 삼고 그를 정말 형제로 삼고 같은 동료끼리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같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변호한다. 죄인을 위해서 변호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의인을 위해서 변호해 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증인으로 돼서 한다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의인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변호해주면 좋다라고 말한다면 누구든지 다 사람들이 가서 의인을 위해서는 선인을 위해서는 다 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여러분, 죄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남자가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는데 그 부모를 찾아갔어요. 부모에게 당신 아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이미나 나는 그를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죄인은 이렇게 다 치를 떠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아니라고 할 정도의 그런 치를 떠는 곳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흔쾌히 치셨다는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쉽게 그냥 죄인에서 죽으셔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죄인과의 연관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되고 핍박과 조롱과 비방과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조건 없는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갚을래야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요 사랑인 것이. 어느 정도면은 갚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만은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죽어보면 알겠지만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진짜로 지금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데도 왜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까 하는데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뭐냐면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때 다 자랑이 되고 그때가 다 나타날 때인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지정사실이에요. 아무리 남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있을 때에 그 사람들 옆에 가기도 두렵고 내 친구라고 하기도 두려울 정도인데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자기의 예수님은 생명이 귀하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그 생명이 더 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해마다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중보?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은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중보해 주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 떨어지는 거. 금방 올라갔다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바닥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해먹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 마귀가 타겟을 삼는 자가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무리에서 벗어난 자. 무리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를 이 마귀는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타겟을. 우리가 여러분 양무리를 받으라도 그렇고 짐승의 무리를 보게 되면 뭡니까? 사자들이 왔을 때 모든 양들이 부모와 같이 있고 무리와 같이 있는 걸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하나 동떨어진 거 혼자 가서 물 먹으러 갔다가 혼자 가서 풀 먹으러 갔다가 있는 그거 하나 아무리 세 보여도 그거 하나는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마귀에게 타겟이 되지 않으려면 무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 있어요. 무리 속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벗어나게 되면 언제 어느 때 사나운 짐승이 와서 잡아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연결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두 번째 마귀의 타깃은 누구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 마귀는 타깃을 삼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것은 뭡니까? 빈약한 거예요. 병드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 시험 든 사람을 이 마귀는 타깃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시험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윤택해지거나 청청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게 좋아요. 세속화되어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 해야 될 일과 세상에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교회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술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이러한 마약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쾌락과 향락과 이런 또한 음악적인 부분,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를 완전히 다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는 나가서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썩어지고 부패한 곳에 가서 너희들이 정화시키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둠이 도리어 우리를 덮어버리게 된 거예요. 교회마저도.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다 이제는 거룩성과 경건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밥이.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 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마귀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대. 한박 웃음을. 좋아가지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네? 저기죠. 여기서 대언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마귀도 옆에서 반드시 뭡니까? 우리가 못 받아 먹게끔 집어 먹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살이 찌지도 못하고 윤택해지지도 못하고 결국은 빼빼 말라서 병들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에요. 경청. 아멘. 조는 거는요, 마귀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그래서 내가 졸린 사람이 일어나서 저 가서 위에 가서 손이라도 들고 찬양이라도 하라고. 졸린 사람. 여러분, 말씀을 못 짓게 하는 거는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제가 그랬죠. 옛날에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막 졸리니까 내가 살을 꼬집었다니까요. 딸 때 조는 게 아니라 뭔데 저 기도 시간에 이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뭡니까? 창세기 때 요한계시록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5분 10분이 가면은 졸려요. 뭐 믿음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조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몸을 집에 와보면요, 이 살이 뻘겋게 멍들어 있어요. 하도 꼬집으니까. 근데도 그렇게 이기지를 못하는. 근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잠에 눌리고 졸음에 눌리고 마귀가 눌러주는 대로 그냥 다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경청하지 않으면 마귀가 먼저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나는 먹을 것이 없어. 내가 주님이 배설해서 여기서 먹은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먼저 먹어버렸어. 나는 먹을 게 없어. 그래, 배고픈 거죠. 늘 갈급한 거죠. 늘 고갈된 거죠. 늘 마음에 뭡니까? 해갈되지 못하는 그런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갈증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이제는 정말로 왕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재림주로.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왜 예수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재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제는 왕으로 오실 분인데 과연 그렇게 도둑처럼 살고 맞다가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는 천지가 진동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떠나가게 되고 산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무슨 지금 재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 부활이 일어나는 부활. 그래서 선한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부활을 하고 난 후에. 근데 선한 부활을 받은 자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창조주시면서 이 모든 마지막에 심판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높이신 이유는, 공경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광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다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 올 때는, 다시 올 때는 그때 이 모든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지를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다른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라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진리에서 벗어나서 비진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 거, 지금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남들이 보면 바보 같고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주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와서 우리의 정말 모든 죄를 사신 그것이 그때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은 죄를 사했다라고 해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어떠한 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 가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그때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의 어떠한 마지막이 된다는 것이 그때는 성경 자체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종말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제는 나에게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줬어요. 무슨 권세?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열쇠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마귀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회복시키며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539장을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름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